마태복음 오늘 26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태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 11장은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초청장. 그래서 초청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16시간을 통해서 안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해서 영원한 안식, 몸과 마음의 안식을 주시려고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면 오늘 그러면 이어서 마태 13장은 또 뭐냐, 그 안식이라는 게 뭐냐라는 그런 의미가 이어집니다. 안식은 곧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상당히 긴 구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1장 1절로 3절까지 안에서 이방의 땅에 내린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 13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 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가라사대 상반절까지 마태 1장 3절에 상반절까지만 구획하면 되겠죠.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마태 13장을 크게 대분하면 세 가지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론, 그 다음에 안식에 대한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중에 오늘 서론입니다. 이방의 땅에 내린 축복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안식처인 천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이 진리의 연결은 11장에서부터인데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대하시고 그 초대에 응해오는 사람들을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해가는 만왕의 왕이심을 12장에서 나타내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은 그 안식의 나라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천국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13장은 천국장입니다. 먹는 천국장이 아니라 여기는 천국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크게 둘로 나누면 7가지의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아까는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서론을 여기에 포함시켰는데 여기서 서론을 빼면 앞뒤로 이렇게 딱 나누겠죠. 그래서 51절까지 천국에 대한 비유, 마지막 58절까지 결론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오늘 이 서론 부분, 이방에 내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서론의 진리를 증명하고자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 증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준비 작업, 이제 서론이죠. 자,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리고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천국을 증명하시는 강단이, 다시 말하면 설교 강단이 바닷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바닷가이고 더구나 배 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생에 설교 강단이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죠. 그 장소가 여러 군데입니다. 바닷가도 되고 빈들도 되고 또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집안에서도 하시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의 강단이 굉장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는 강단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시민 활동가예요. 그래 그 여자분이신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 참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많은 어떠한 위협,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테러까지도 있었을 법한데 그것들을 다 그래도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계속 꿋꿋하게 시민활동가로서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좌측에 있는 왼손에 팔을 든 좌파 계열의 사람들을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런 일들은 과연 그냥 일반적인 심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일을 못합니다. 아주 강력한 무엇인가 어떤 뚜렷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런 어떤 그 목적과 목표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심성이 되어야만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감이라 그럴까요? 엄청난 우울감 속에 어저께 매우 힘들었는데 오늘 새벽에까지 그랬어요. 잠을 자고 나도 풀리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잠을 자고 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하나 풀어져 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세상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어제 김사랑 그 시민활동가의 그런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세상이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좌파 목사들 그리고 좌파 신부들, 제가 가끔 말하는, 가끔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말하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천주교의 그 정의사제구예단인가 정의구현사제단인지 거기에 어떤 그 할아버지 신부가 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그 빨간 쪽이더라고요. 그런 사람과 함께 우리나라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이전 정부의 전 정부의 그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땡영 씨, 뭐 C자를 붙이기도 그래도 C자는 붙여줘야 되겠네. 이땡영 씨의 그 장인입니다. 장인이 목사예요. 이땡학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 사람이 그냥 나는 예전에 볼 때에 이땡영 통일부 장관이 저기 장인이 목사다라는 그런 거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인터넷 가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김사랑 그 시민활동가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뭐 그런 그 마음에 착잡하고 우울하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새벽에까지 일어나서까지 그런 마음이 안 풀리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서서히 그 길을 알려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야, 이제 저들이 하는 행동의 내용을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주시느냐면 바로 그게 마귀의 제1 유혹이다라는 걸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세 가지 유혹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근본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 중에 이 물질 중에서도 가장 대표가 바로 돈입니다. 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시켜 간다.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황금 만능주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좌파 목사들 이땡학 씨가 우리나라의 그 민주당의 민땡당의 그 이땡명 씨가 있었던 시장으로 있었던 SC 있죠. SCM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50년이 넘었더라고요. 와우, 대단해요. 그 사람들도 참 그것도 교회라고 참 50년이 넘어왔는데, 그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뭐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평택에서 교회에서 신협을 만들었죠. 이 교회에서 신협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뭐 성도들 뭐 1,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걷어 가지고 신협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신협을 만들어 가지고 17명의 성도들에게 뭐 1,000원씩 해가지고 47명인가 17명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4만 몇천 원을 가지고 신협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어마어마 몇천억입니다. 지금은.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성장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생협을 만들고요. 신협 말고 생협을 만듭니다. 생협이 뭔 줄 아세요? 이런 먹거리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기농 채소들,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고 해가지고 아주 이런 것들을 생협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리고 SC라고 하는 그 이름의 뒷배를 가지고 각 학교에 식단을 제공합니다. 그래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나는 생협이 처음에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알기는 했는데 바로 그게 생협이에요. 아주 쌩쌩한 뭐 그런 먹거리들을 하는. 그래서 생협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학교에다가 급식을 막 들어가니까 그런 야채들 급식을 들어가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지금은 그 의협을 만든다고 그래요. 의협이라는 건 뭐 올바른 의협이 아니라 이게 의사들 이런 어떤 질병을 관련해서 이거 보건 쪽으로 의협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료조합이죠. 의료조합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이 사회에서 백성들에게 헌신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런 뭐 신협을 만들고 생협을 만들고 의협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 목적은 뭐냐면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집어 엎으려면 가장 무엇이 필요하느냐? 마귀의 제1조건입니다. 돈이 제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협이 비록 4만 7천 원인가로 시작을 했는데 50년이 지나니까 지금 몇천억입니다. 그래서 그 SC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그 건물,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무슨 건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건물을 매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자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하나님에게 하소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오직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뭘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내가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내가 내 삶을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내가 좀 더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신협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가 그걸로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신협을 통해서 또 대출도 해주고 말이죠. 뭣도 해주고 말이죠. 예? 제가 그 어떤 신협의 어떤 내용들, 결과물을 전혀 깊이는 절대 모릅니다. 절대 깊이는 모르고요. 껍데기만 좀 알아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PC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가 그 신협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알죠. 지금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런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데 누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생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먹거리잖아요.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생협을 통해서 많은 그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의협까지 이제 건설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막 오늘 새벽에 그런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착잡하고 그냥 마음이 우울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하소연을 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의 10장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만약에 뱀 같은 지혜만 있으면 바로 그게 이단입니다. 순결이 없으니까, 깨끗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혜는 없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만 있으면 이거 천하의 바보입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누가 여기서 뭐라 그러면 그리 홀까닥, 누가 저기서 뭐라 그러면 저리도 홀까닥. 너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니까 누가 그렇다면 그러니, 누가 저렇다고 하면 그러네. 이게 순수한, 쉽게 말하면 너무 바보 같은 거야. 근데 거기에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뱀같은 지혜를 가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뱀이 어떻게 세상 속에, 그 마귀가 세상 속에 세 가지의 그런 어떤 유혹을 가지고 세상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활동을 하는지, 결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잘 보고 너희들은 그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뱀 같은 지혜를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저 유혹의 길에서 끄집어낼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전도지 돌리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어떤 장사를 할 수 없잖아요. 돈벌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게 그거예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 그 말은 그들이 무엇인가 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물질과 명예와 능력을, 다시 말하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물질이죠. 돈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그 다음에 높은 성전 공덕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자기 실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돼? 너희들이 장악할 수 있어요. 그 힘을 내가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이렇게 쭉쭉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늘 새벽까지. 근데 희한한 거는 그저께 새벽에 꿈속에서 꿈을 3번이나 꿨어요. 희한하죠. 꿈속에서 꿈을 3번이나 꿔요. 꿈인데, 꿈속에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깼어요. 너무 피곤해서 또 자요. 또 꿈을 꿔요. 그리고 또 그 꿈을 깼어요. 그리고 또 자요. 3번이나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내가 꿈을 깼다 잤다 하는데 3번이나 깼다 잤다 하는데 똑같아요. 꿈이 하나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물론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임명장의 이름이 너무너무 확실해. 합참의장이래. 합참의장은 군대에서 육해공군의 최고사령관이 합참의장이거든요. 합참의장. 똑같이 임명장을, 합참의장의 임명장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깼는데, 꿈에서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또 그래. 근데 그걸 또 깼다가 다시 3번째 또 꿈을 꾸는데 또 그래. 3번이나 똑같이 합참의장, 내가 뭐 군인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와 오늘, 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주 정말 어제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세상이 너무 싫고, 너무 힘들고, 다 그냥 때려치고, 조용히 이 시간에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새벽까지 그랬는데, 그래서 그 꿈하고 오늘 새벽에 그 말씀하고 좀 연결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걸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그 세상의 명예와 권세, 다시 말하면 마귀의 3가지의 그 유혹이 계시록의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도 비춰졌어요. 그리고 11장, 13장, 3장도 그러지만 계시록 13장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장이에요. 12장이 마귀장이고요. 그리고 12장 1절에서 9절까지 10절까지가 바다의 짐승이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가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하고 쭉 이어지더라고요. 거짓 선지자가 이런 거야. 세상에 마귀의 유혹이 교회 안으로까지 침투해서 교회가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제는 뭐 그런 어떠한 해석이 없었는데 오늘 새벽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다며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며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더니 그걸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시록 3장의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이죠.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휘황찬란한 장식과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장식이나 외형으로 청중을 압도하고자 하는 화려한 강단이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물론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를 살려야 되는 거죠. 교회도 이쁘게 좀 실내 인테리어를 이쁘게 딱 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냥 막 여기저기 그냥 어디가 터지고 깨지고 막 이 뭡니까 이 커튼이 그냥 얼룩이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꼭 그러라는 뜻은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는 어떠하냐? 바로 이러한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너무 웅장하게 만들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고 다시 말하면 유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성가 대 성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곡조를 맞춰서 성가를 하도록 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노래를 못 불러도 하나님은 그 곡조 속에서 다시 말하면 성경은 신음조차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으니까 곡조를 맞춰서 아름다운 화음을 맞춰서 이런 성가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좋기는 하죠.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유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거짓 목사들의 모습이 정말로 진리 같은데 그 진리의 모양을 살짝 왜곡시키는데 이 왜곡한 이 뒤틀림의 현상을 성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들여다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인데 이 영의 은혜를 누가 세상이 알아주겠냔 말이에요. 이번에 원땡용 국민의힘의 국토부 장관이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고 국토부 장관직을 사퇴를 하고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광훈 목사예요. 그랬더니 저 좌파에서 전향을 했어요. 좌파가 진보가 너무 싫다. 저런 우리나라의 진보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해서 진보 성향을 버리고 우파 성향으로 온 사람이 동양대의 진땡권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어디 동국대인가 건국대인지 동국대인지 어느 대학에 또 서땡 어떤 교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좌파적인 어떤 성향이었는데 우리나라 진보의 좌파가 너무 이게 잘못 간다. 그건 좌파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좌파를 버리고 이제 우파를 이렇게 전향을 해온 사람들인데 그 중에 진땡권이라는 사람 상당히 유명해요. 그 사람이 원땡용 장관이 전땡훈 목사를 만났다는 것을 가지고 저는 그 내용을 인터뷰를 들어보진 않았어요. 제목이 뭐냐면 그렇게 원땡용 장관이 전땡훈 목사를 만났다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흉악하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할 것 같다는 말을 다른 말로 메스껍다라고 아니 어떤 말로 자우양 표현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떤 제목을 보고 굉장히 제 마음에도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나라는 정치 지도자들이 절에 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들 공격을 해요.
좌쪽에서 우쪽으로 이렇게 전향을 해왔다는 사람들조차도 용납을 못해요. 기독교를. 바로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왜 교회를 이용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바로 이런 내용들은 계시록 3장에 있죠. 이 라오디가 교회를 왜 제가 이렇게 진단을 했는지, 외형, 장식이나 외형으로 청중을 압도하고자 하는 화려한 강단이었을 뿐이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너무너무 모든 것이 풍족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너가 실상 외형 그렇게 부자지만 너는 눈이 멀었어. 너희는 가난하고 눈도 멀었고 벌거벗어 있구나. 그래서 너의 뭐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고 그리고 내게 안약을 사서 너의 눈을 발라서 정확한 것을 볼 수 있게 해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13장인데 예수님께서 이방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다시 말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너희에게 뭐요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마태 4장이 오늘 13장의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초청이죠. 자, 이사야서 9장 1절이 바로 그런 이 마태 4장에 대한 근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평 이방의 갈릴리 땅을 뭐 하겠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이 마태 4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그리고 이런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전도해서 그들이 많이 구원을 받은 그 역사를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이것을 마태 4장에서는 증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신자인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아름다운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곧 영적인 눈인 영안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을 넉넉히 알아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교회마다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다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예수를 믿어야 잘 부자가 되고 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들. 그렇게 어려운 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그 교회가 정말로 훌륭한 교회고 축복받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교회가 그들에게 띄워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마귀의 제1 유혹인 물질,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리로 인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영안,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휘황찬란함, 곧 이 세상과 세상 법칙 안에서 가장 위대하고 웅장하고 거대한만을 추구하는 자가 될 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이를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용한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제1 그 유혹에 대해서 어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을 알게 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저는 나머지 두 가지보다도 세 번째 이 마귀의 유혹을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시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세 번째 유혹만이 아니라 앞선 다른 두 가지 유혹까지라도 합하여 세 가지를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하고 있지만 거의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4장 5절뿐만 아니라 7절까지죠. 그래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SC의 그 이땡학 목사가 벌써 50년 전에 거기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그 교회 출신들이 오늘날 국회의원들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참 훌륭하네? 그게 아니라 좌파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 교회 출신이 장관도 나왔잖아요. 이땡영 통일부 장관, 임땡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지금 이땡명 씨의 뭐 오른팔이라고 하는 뭐 정땡래 뭐 이런 사람들 다 그 교회들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이 내게 만일 절하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이 모든 군수와 영광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들은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신협을 그리고 생협을 의협을 세우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오면 그래서 666표가 뭐라고 그래요? 저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의 뜻에 동참하면 이 666표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 꼭 이렇게 이마에나 손에 박히는 그런 어떤 베리칩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그들의 의도에, 그들의 어떤 생각과 사상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제는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동조해야만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누가 그들의 유혹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이땡명 씨에게로 유혹의 손길이 뻗쳐갖고 이땡명 씨를 그걸 덥석 지금 잡았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땡명 씨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땡명 씨는 하나의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지금 저도 역시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땡명 씨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그러면 동부연합이 와해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주의하고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그 결론을 제가 안 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떡으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세상을 유혹한 세 가지의 그 유혹보다도 다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씀을 지난주까지만 해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제가 했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이기라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구하라고 그랬잖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50년 동안 이렇게 신협을 발전시키고 생협을 발전시키고 의협을 하고 막 그런데 너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뭘 구했냐? 너는 뭘 구했냐?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노력을 했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할 때 그 선이 뭐냐? 그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네가 그 능력을 구해봤냐?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많이 좀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 지금.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청기는 분별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 3절에 시대를 분별해야 되지 않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마귀가 어떻게 너희 속에 역사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시키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이용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런 하나님의 책망인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급박하게 너무 급하게 지금 종말의 시대로 아주 그냥 휩쓸려 가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 영안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은 외면하고 오로지 천기만을 분별하는 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행복하려고 여유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천기만을 분별하는 그런 눈을 갖기만을 원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시면 아마도 그 가장 휘황찬란한 모습일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눈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성공하고 복받고 말이죠. 이런 것. 마치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의 내용과도 같이 천하에 다시 없을 엄청난 능력과 권능만을 거머쥐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진실로 유대인들의 사상 중에는 은근히 구세주의 모습은 다윗 왕과도 같이 엄청난 군사력, 군사적인 그런 능력, 정치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소유한 인물을 구세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장의 로마를 대항하여 저들을 쳐부수고 이토록 600여 년이 넘도록 힘겨운 유랑생활, 디아스포라, 곧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은 유대인들이 다시 해방을 받아 오히려 이제는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경향을 천기는 분별한다. 또 혹은 마귀의 셋째 유혹인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고자 한다라는 이 유혹이 깊이 물들어 있는 현실적인 인간, 현실적인 신앙이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한 엄청난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그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그 안타까운 죄인의 삶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올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래서 요즘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늘 지난번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세원의 비전보다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이기는 능력을 구한다라고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이기는 능력을 부여받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던 인간의 생각, 그것도 이미 마귀의 가장 악한 괴계요, 유혹으로 인해서 세상과 세상의 법칙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의 인생인 죄인일 뿐인 인간들의 그러한 생각과 계획과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천지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다. 세상을 이기는 것. 돈 있으면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요. 힘을 가질 수도 있고요. 여유를 찾을 수도 있고요. 평안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그 돈이 없어도 내게 있는 내 능력을 가지면, 내 능력을 너희가 구해서 얻는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너희의 길과 달라. 너희의 길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길이잖아요. 떡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천하 모든 만국의 권세로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은 그런 그 이기는 것과 세상이 이기는 것과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서 55장이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절대로 성경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고 풍성하게 담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만 하고 공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므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의 시간, 곧 기도의 시간을 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의를 깨우침을 받는 시간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생태, 이러한 신앙이 진실로 영안을 가진, 영적인 눈을 가진 성도라고 해야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안의 성도라면 참으로 오늘의 말씀의 의미, 곧 깊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진의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주님은 세상에 뛰어나고 웅장하여 수없이 많은 자에게 추앙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님이었으며, 또 그러한 자리와 위치를 탐내는 자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를 탐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앙의 강단에 서서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 이사야의
오래전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 이방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의 땅은 구원받지 못해. 우리만 구원받아. 이게 유대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으로 멸시를 받았던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라는 성경의 진의를 따라서 예수님은 거기로 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신앙이고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만 강단이 아니라 갈릴리 해변에서도 그리고 거기 띄운 배 위에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님의 의도, 성경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야만 하겠고 또한 그 주님의 전처를 밟는 신자가 되도록 우리가 열정적인 신앙의 성숙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노력해야 하겠죠.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예수님은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빈 들에서 때로는 광야가 그의 강단이었으며 때로는 길 가시다가도 노상의 강단 노상에서 길 가다가도 때로는 성전 안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집에서 이 말이죠. 때로는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강단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네. 그 십자가에서 가상 치료는 오직 성경만의 중심이고 진리입니다. 이처럼 자연계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즉 어디에 속박되지 않고 어디서나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교훈의 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18장의 교회의 장소는 어디에서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마태 18장 20절이 바로 그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가장 휘황찬란함을 자랑 삼을 것으로 생각되는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아까 교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휘황찬란한 것. 우리 신자의 신앙 중심은 절대로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냈죠.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교회 자체는 뭐예요? 원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안 세워져요. 그 SC에 있는 이땡강 목사에 있는 서땡 교회 주땡 교회라고 그래요. 주땡 교회인가 서땡 교회 주땡 교회인가 맞네요. 그런 교회는 과연 예수님이 있을까? 근데 성경상에 보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없는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주인인 예수님이 쫓겨나 버린 그런 교회. 문 밖에 있는 교회. 예수님이 문 밖에 쫓겨나 버린. 우리 신자의 신앙 중심은 절대로 예수님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외의 그 어떤 존재도 신자의 신앙 중심에 올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교회 강단에 서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이토록 교회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아니었던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래서 문 앞에서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놓고 하시는 것인가 말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예수님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은 원래 교회의 주인이시죠. 교회 밖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 16장에 보면 내가 교회 교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원래 교회가 창립되든 건립되든 그 되는 순간부터 그 이전 교회 건립을 계획하는 모든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은 그 교회의 주인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는 항상 교회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강단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왜 예수님의 문 밖에서 계셔야만 했는가 이 말입니다.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건립했던 초기에는 그리고 완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고 헌당식 예배를 드리던 때에는 아마도 예수님이 그 교회의 강단에 서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점차 강단에서 밀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교회 밖으로 밀어내버린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어찌하다 보니까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의 부요함과 부자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세상 삶에서 결코 그 누구에게도 굽신거릴 필요도 없고 오히려 무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너무나도 힘이 없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력이 없으니까 남의 밑에서 그냥 쫄찌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능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이제는 무사람들을 호령하겠다. 이게 지금 좌파의 우리나라를 삼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나라가 현 정부도 그걸 간파를 못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더라고. 백성을 하나의 구심축으로 쫙 끌고 갈 수 있는 그 구심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있었어요. 그 뭐가 있어요? 방공이라고 하는 구심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없어요. 교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일본이 지금은 서서히 망해가고 있지만 일본이 한창 성장할 때 전 백성을 끌고 가는 하나의 구심축이 있었습니다. 신도이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신사참배, 신사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죠. 신도이즘. 이스라엘은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이즘이라고 그럽니다. 공산당 중국은 뭐요? 지금 중국은 누구의 사상? 마오이즘입니다. 옛날에 마르크시즘, 모태동 사상 그랬지만 지금 모태동이가 마오이죠. 마오쩌동. 마오이즘으로 온 국민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구심점이 없어요. 이념을 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구심점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요. 다음 한모 씨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어떤 의식적인 다시 말하면 이념적인 생각이 있다면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엔 그런 어떤 이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좌파는 뭐요? 이념이 있잖아요. 무슨 이념? 주사파, 주체사, 김일성 주체사상. 그 이념으로 지금 50년 동안 그들의 세력을 키워왔잖아요. 지금 감히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이제 호령할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상황은 곧 이미 신자에게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세상 법칙인 마귀의 유혹 속에서 휩쓸리게 되다 보니까 참으로 신앙의 내용은 더욱더 안타까운 상황, 내리막길에 막힌 곳 없이 막을 수도 없고 그 어떤 장치도 없이 거침없이 쏟아져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의 공부한 것이 무엇인지, 너의 가련한 내용이 무엇인지, 네가 무엇에 지금 가난한 건지, 어디에 눈 멀고 어디에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 왜 모르느냐, 이렇게 지적받은 것입니다. 마귀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서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듯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얻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교만의 극점에 올라앉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참으로 인간은 이렇던 마귀의 유혹으로 인한 세상의 휘황찬란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추구할 뿐인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진실로 영안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이르게 된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고자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 말씀의 권능을 얻어라. 이기는 신앙. 이게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 쉽게 얻는 것도 아니죠.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저 자신도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영안이 열리면 마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같이 자기의 전 재산까지라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이런 일은 절대로 예수님의 장사 곧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그 구속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것을 시행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자기의 그 아주 최고의 가치를 어떻게 다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드 한근 한옵이라고 그래요. 한근 정도면 한옵. 우리가 큰 머그컵으로 한 잔쯤 되는 게 나드 기름, 나드 향, 나드 기름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로 가치로 하면 약 한 7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장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장사가 곧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예식을 치르는 일, 장례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이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마태 26장 6절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진실로 영적인 눈, 곧 영안이 열리고 영안을 얻는 성도로 다들 잘 성장하시기만을 더 간절히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이 은혜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의 그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우리의 눈이 세상에만 향한 이 안타까운 죄악의 눈이 또한 죄악의 삶이고 죄악의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죄악의 덩어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림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실 만한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성장해 가야만 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아버지여 오늘도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